예, 안녕하세요. 조이 필리핀 월요 경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즐겁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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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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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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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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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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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 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하나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그 은혜 이 세상 온 세상 가운데 넘치고 또 넘칩니다. 무엇으로 그 주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이 고백을 드리면서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린 연약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오늘 하루도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을 반복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또한 이 시간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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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구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버지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오늘 살아가는 것 이 순간을 하나님 살아가기 힘들어서 혹시 포기하려고 하는 영혼들 있습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아버지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그 사랑 가운데 머물 수 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 우리는 오늘 하루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드려진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 삶이 힘겨워 혹시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의 삶이 힘겨워 하나님, 그저 좌절 속에서만 있을 수밖에 없는 한 영혼들 있습니까? 하나님, 그 영혼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하나님,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일으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박성희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그 듣는 말씀 가운데 하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상한 심령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병든 몸이, 병든 마음이, 병든 생각이 고침받는 하나님, 위대한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 조이 필리핀 CTS 모든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힘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오로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우리 소망영성원을 담임하시는 박성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때에 귀한 말씀으로 치유받고 귀한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모실 때에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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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조이 필리핀을 사랑하시고 이곳에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미디어를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필리핀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윤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스태프들이 있사오니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증거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이들이 나아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월요일 경건 예배로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곳에 섰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셨고 오직 홀로 주님만이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어딜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쓰는 건데 역시 방송은 항상 떨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의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 사람의 그 부모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할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너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하기에 나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노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체험하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는 귀한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볼 때 우리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 소경이 눈을 뜬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너가 어떻게 났냐 그랬더니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발라서 내가 눈을 뜨게 됐는데 어디에 가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했기에 내가 씻었나이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 또 보면은 그 여인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그 여인은 창기예요. 몸을 파는 여자예요. 근데 그 여인이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러 뛰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은 증거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간증하지 말아라, 간증하다 보면 잘못된다 이 소리를 왜 하는지 아세요? 내가 드러나니까. 여러분 체험할 신앙인은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누가 드러나야 되냐면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권능에 선하심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될 때마다 아픈 자들, 병든 자들, 그런 자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은 레파토리가 늘 똑같으면서 결국은 내가 이래서 이렇게 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축복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 구원받은 것이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그것을 많이 까먹어 버리더라고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요한복음 9장에 이 장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시킨 가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그냥 우리가 믿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체험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신앙인의 체험이 있는데도 이것이 자기의 자랑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절대적인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 제가 언제 한번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래요. 살아있는 자는 우리의 그 존경의 대상이 될 수가 없대요. 살아있는 자는 죽어야만 그 사람의 업적과 증거가 드러난대요. 여러분 정말로 너무나 많은 그런 일이 있어요. 옛날에는 와 저분 정말 어마어마해. 그래 저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통해서 이 산들로 저 산을 옮겼어. 와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 이러는데 결말이 안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 어떤 사람은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증인일까? 하나님의 사람일까? 그런데 이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업적이 남아있어요. 증거가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택하실 것입니까? 한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택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증거가 드러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높이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 역시 로마서 14장 8절에는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는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그 고백이 나오기까지는 엄청난 하나님의 연단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의 죽음 앞에 증인이었잖아요. 그는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눈에 비늘이 씌어졌고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가 핍박하는 자가 나다 그랬을 때 3일 금식하면서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것을, 우리가 선지자의 도움으로 비늘이 벗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것이라고 자신의 변화된 삶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체험적인 신앙인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옛날에는 강도였으나, 내가 옛날에는 살인자였으나, 내가 옛날에는 사기꾼이었으나 주님을 만나는 바람에 내 삶이 변화돼야 돼요. 어떻게 변화돼요? 그분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린 첫 번째로 제가 뭐라 했어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여기 성경 9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님 앞에 보이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났다 그래도 주님이 내가 너가 누군지 몰라 이러면 여러분 진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심각한 겁니다. 주님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선택된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주님 보시기에 주님 앞에 선택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와 더불어 길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군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야. 이미 소문은 다 익히 들었을 거예요. 병든 자, 정말로 문제가 많은 자, 정말 해결해야 될 것이 많은 자, 엄청난 가난한 사람과 엄청난 자기네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악조건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뭘 봤냐면 주님이 소경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또 주님이 본 사람이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은 거기에 누가 나와요? 응? 세리장 삭개오가 나옵니다. 그가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근데 주님이 길을 가다 그 사람을 본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 여러분들의 어려움 속에 많이 기도합니다. 금식도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정말로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근데 주님과 눈이 마주쳐야 됩니다. 오늘 주님과 눈이 마주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삭개오는요, 어떤 사람이야? 그 소문난 자가 어떤 자야? 이 사람은 결코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세리장이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못생기고 키도 작고 못생겼지만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퀘션마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삭개오의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겠노라. 아멘. 네. 오늘 주님께서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을 마음속에, 가슴 속에,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 여러분들의 사역 속에, 여러분들의 사업 속에 주님이 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사람들이 예수님은 왜 저런 죄인하고 같이 가는 거야? 예수님은 왜 저런 사람하고 같이 가는 거야? 이런 말을 하지만 삭개오는 그날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김영삼 우리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오늘도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내가 죽을까? 내가 진짜 이 목숨 이 세상에서 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도 전 세계에도 어디에도 숱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조이 필리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 건너 산 넘어서 전 세계 전민족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많은 영혼들이 되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많은 죄종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축기 사역도 하고 또 예언도 하고 이러는데 그분들이 그냥 그 과정을 거쳐온 것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하고 싸울 때, 그 영들하고 싸울 때 그 시련, 그 다음에 그 영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그들의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그 내공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은 그냥 얻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분들의 설교를 듣고 그분들의 간증을 듣다 보니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분들의 모습을 보고 보시는 거야. 그래, 너는 됐어. 이제부터는 너는 나가서 많은 병든 자들을 치료해. 그래, 너는 됐어. 이제부터 너는 많은 사람들을, 영혼들을 위로해. 이러고 주님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삭개오도 주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삭개오가 내려서 자기의 조유의 절반의 소유를 다 나눠줬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을 만난 자들은요, 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것이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 귀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귀한 것입니다. 저는요, 이런 상담을 한번 받아봤어요.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상담을 해요. 전도사래요. 기도도 잘한대요. 아주 말씀도 잘 증거한대요. 근데요, 목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그분이 11조를 안 해요. 그래, 그러면 하나님 안 만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전도를 잘한다는 거는 거짓 전도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말씀을 잘 증거한다는 말쟁이일 수가 있어요. 그 안에는 성령이 안 살아있을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못해요? 그것도 전도사라는 사람이. 여러분,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물질은 생명 다음 가는 거랬어요. 정말로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장입니다.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털어서 어떻게 했어요? 나눠줬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헌신을 하고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기도도 하고 많은 것을 드린다지만 정말로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내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만난 어떤 권사님도 계셔요. 근데 그분도 하나님 앞에 굉장히 헌신을 많이 해요. 근데 아마 그분 보고도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 그러면 그분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외면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들은 무엇이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옛날에 평신도 때 저희 교회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딴소리 안 했어요. 와서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봐라.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봐라. 거기에는 생명이 있더라. 거기에는 말씀이, 거기는 뭔지 모르지만 내가 소망이 넘치더라. 나는 그때 주님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너무너무 힘이 좋았어요. 힘이 났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요, 제가 너무 힘든 가정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분을 만난 데에 소망이 있고 그분을 만난 데에 꿈이 있다면 그분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만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게 돼요. 저는요, 멀어도 갔어요. 그리고요, 사람들 막 태우고 다녔어요. 기름값 제가 다 들여가면서 다닌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주변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곳에 가서 앉아서 내가 그 설교를 들어야 그날 살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시간도 아깝지 않아요. 그리고 내 봉사와 헌신도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제가 한국에서 놀란 게 뭐예요?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엄청난 물질을 투자하는 걸 봤어요. 엄청난 시간을 할애하는 걸 봤어요. 엄청난 열심을 다하면서 아이한테 투자하는 걸 봤습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해. 근데 그 아이가 좋은 학교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때로는 살인자가 되고, 때로는 도둑놈들이 되고, 때로는 그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의 자녀들이 됩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습니다. 좋은 학교 보내는 거 좋습니다. 저 그거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좋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좋은 영혼을 만나야 돼요. 저는 제 자랑 같지만 자랑이 아닙니다. 저는요,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요, 주일 안 지키면 혼납니다. 11조 때 먹으면 더 혼납니다. 주일 헌금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애들을 놓고 제가 선교, 11조, 건축, 주일 헌금 애들 손에 들려서 보냅니다. 그러면 애들이 그거 갖고 가는 동안에, 특히 우리 둘째 아이는요, 오락실을 너무 좋아해요. 한 번은 그 주일 헌금, 제가 어제도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주일 헌금 까먹어서 엄마한테 많이 맞았지 이러더라고요. 제가요, 주일 헌금 갈 때 그냥 보내지 않아요. 30여 년 전이죠. 그러니까 30여 년 전에도 그때 제가 주일 헌금을 줍니다. 500원을 줍니다. 300원은 헌금하고 200원은 너가 써. 왜냐면 그 200원조차 없으면 걔는 500원을 다 써버릴까 봐요. 근데 이놈이 그 500원을 다 쓴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 그날 들켰어요. 얼마나 저한테 혼났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굉장히 즐겨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래요. 물질은 마음입니다. 물질은 믿음입니다. 왜요? 자기가 해보니까 증거가 드러나거든. 체험적인 신앙을 받았거든.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물질을 투자해도 교회를 위해서는 투자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요. 그렇다고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많습니다. 목사님, 이거는요, 우리 아이 과외비예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 과외비를 안 보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교할 거예요. 이걸로 어린 영혼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 아이가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못 됐으면 제가 왜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고 영혼을 위해서 선교한 자녀들은요, 열매가 꼭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증거하고 체험적인 신앙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9장 11절에 보세요. 예수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흙을 내 눈에 이겨 바르고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 하더라. 가서 씻었더니 그대로 됐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보니까 침을 이겨가지고 침을 뱉어, 6절에 보니까 침을 뱉어 진흙을 이어서 그 눈에 붙였다고 그랬습니다. 가뜩이나 안 붙인 사람이 그것도 더럽게 침을 이겨서 눈에다 붙였을 때 그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요새 저희 조카들이나 저희 그 손주들이나 제가 TV에 보면서 그 애들 방송 같은 거 이렇게 보면요, 애들이요 요만큼 진흙만 묻어도요 막 털어요. 막 더럽다고 울어요. 우리 손주도 보니까요 모래가 요만큼 묻었는데 막 더러워서 막 울어요. 자기 똥만 요만큼 묻어도 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부모들이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옛날에는 흙도 먹고 자랐어. 너는 안 먹었어도 네 사촌은 흙 먹었다 그러더라. 왜냐면 저는 애들을 도시에서 길렀고 우리 형님은 애들을 시골에서 길렀는데, 어느 날인가 오니까 애가 혼자 깨가지고 그 장판을 걷어내고 구들장을 이렇게 파면서 그 빨간 흙을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죽었다 그러더라. 야, 그까지 모래 좀 부탁기로 손이 이러는데, 지금 엄마들이 자녀를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조금 더 더러운 꼴을 못 보고 다 털어내요. 그러니 하나님이 치료하신다고 침 탭에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탁탁 붙였을 때 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그랬을 거고 당하는 사람의 마음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렇습니다. 눈이 진흙에 올라가는 순간에 소경은 더욱더 무거움을 느꼈을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아멘하고 나가는데요, 그 아멘하고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요 길이 잘 열릴 것 같죠? 하나님은 꼭 믿음의 테스트가 들어갑니다.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신학교를 가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신학교 들어가더니 하나님이 내가 하던 일도 못하게 해. 더 물질도 꼬이게 해. 더 핍박도 받게 해. 너무너무 그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무슨, 하나님 저 순종했잖아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잖아요. 하나님 왜 힘들어야 돼요? 뭐 때문에 힘들어야 돼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내 믿음의 단련이었더라고요. 오늘 소경된 자도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를 봤으니까 치료해 줄게 이랬는데 진흙을 발라서 눈에 이겼을 때 그는 더 절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여러분 꿈을 받았습니까? 소망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들어왔습니까? 근데 열리지 않는 게 환경입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순종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눈길을 보냈는데 그 눈길을 다른 데로 돌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1점도 변하지 않는, 변하는 그림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달라지는 거지 변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더 어려움이 부닥쳐 온다 할지라도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었을 때 눈이 떠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옵니다. 나아만 장군이 뭐가 걸렸어요? 문둥병이 걸렸죠. 문둥병이 걸렸는데 그 장군이 소문을 들은 거야.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왕하 한번 봅시다. 왕하 5장 10절 한번 봅시다. 5장 10절 그 전에 보니까 나아만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나병을 고치리라.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이름을, 그러니까 자기 나병을 고치러 가는 겁니다. 가는데 이 사람이 갔는데 이스라엘 왕이 저 나라가 이제 우리를 죽이려고 나한테 조건을 거는구나. 우리를 시비를 거는구나. 이러고 막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보느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이러면서 엘리사를 부르는 일이 부릅니다. 근데 거기 나아만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엘리사의 집에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받고 꿈을 받았으면 우리가 움직여야 돼. 행해야 돼. 어떻게 행해야 돼요? 내 눈에 진흙이 엉겨졌을 때 실로암 못가를 찾아가는 건 더 힘듭니다. 근데 장님은 행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갔어요. 자기가 갔는데 엘리사가 그 간 사람에게 만나지도 않고 사자를 그들에게 보내서 뭐랬냐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너 살이 깨끗해지리라 했어요. 나아만이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게 나와보지도 않고
신하를 보내서 나한테 이딴 소리를 해? 이러면서 막 화가 났을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가 내 머리에다 손을 얹고 막 흔들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 병을 치료할 줄 알았더니 요단강 그 더러운 강에 우리에 가면은 이스라엘보다 더 깨끗한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는 게 낫지. 그 더러운 요단강가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길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의 생각지도 않은 것을 하나님이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요새 신앙인들은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지금 세상이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하나님 환경을 보세요. 이러면서 주님을 가리키려고 듭니다. 저요 많은 신앙인들이 그걸 봤어요. 얼마 전에도 어떤 권사님이 왔는데 저한테 상담을 하는데 제가 답답한 거예요. 분명히 권사님입니다. 분명히 선교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엄청난 봉사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제 말씀이 현실에 안 맞는다는 거야. 근데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현실에 안 맞는 일을 왜 나한테 시키는 거니? 그래도 하세요. 많은 사람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당신 남편 장로님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하세요. 용서하세요. 그게 이 문제의 핵심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야 당신은 모든 것이 풀립니다. 저는 할 수가 없대요. 자기 상처를 너무 준 사람을. 근데 자기는 하나님이 헤어지지 말라니까 사는 거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한 거는요 어려울 것 같은데 굉장히 쉬워요. 내가 내 자존심을 지키니까 힘든 거예요. 여기서 나아만 장로도 자기 자존심을 지켰다면 여러분 몸을 씻었을까요? 목욕을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근데 그때 종들이 와서 모르냐면 선지자가 큰일을 행할 거니까 한번 해보라고 씻어보라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씻어보라고. 근데 나아만이 이에 말에서 내려서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요단강가에 7번을 당겼다 잠겼다 당겼다 잠겼다 이렇게 7번을 했대요. 당기거나 잠기거나 똑같은 말이네요. 그랬더니 모든 살이 희게 깨끗해 회복되어진지라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저희 남편이 너무너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면 부엌에 한쪽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은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우리 이미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다 쓰심받으신 하나님이라는데 하나님 제가 신학교 간다고 순종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주의 길 간다고 순종했잖아요. 근데 왜 자꾸 저희 남편은 저를 더 힘들게 합니까? 이러면서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면서 제가 설거지를 하는 거야. 혼자 궁시렁거리면서 기도하는데 감사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제가 뭐랬냐 하나님 보신다면서요 아신다면서요 이 환경에 제가 감사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지나갔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여전히 뭐 술을 먹으면서 뭐 난리가 아니었죠. 근데 그 며칠이 지난 다음에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엌에 갔어요. 부엌에 가서 하나님 또 시작인가 봐요 이랬더니 할렐루야 할래? 이래요. 근데요 너무 웃기는 게 그 며칠 전에는 감사라는 그 감사 단어가 안 나왔는데 할렐루야는 하래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할렐루야는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높여드립니다잖아요. 감사합니다는 그냥 감사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돼요? 그리고 제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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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저희 남편이 무슨 신기루 같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바로 옆에 안방에 침대에 있는 데 가서 늘어져서 그냥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가갖고 눈도 이러고 만져보고 몸도 이러고 해보고 그랬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할렐루야가. 근데 그 다음부터 저희 남편의 이상한 조짐이 오면 제가 부엌에 얼른 달려가서 아버지 먼저도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또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어요.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때부터 제가 영음의 소리를 듣게 되더라고요. 저희 남편 언어에 사단이 역사하는 건지 하나님의 음성이 역사하는 건지 그게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 딱 제 느낌이 오면은 제가 화장실로 가든 어디든 가든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환경을 통해서 저에게 뭘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그 위기를 넘기려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움직였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제가 영음의 소리를 듣게 되더라고요.
사람과 대화할 때 저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하는지 사단의 언어를 쓰는지 그게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는구나. 여러분, 그걸 알았습니다. 오늘 실로암 목가에서 씻었을 때 이 장님은 더 기가 막혔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자기가 나아만 장군이라는 그것 때문에 대접을 받을 줄 알았지만 나아보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가에 7번 씻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체험하는 신앙. 여러분, 여러분들의 위치를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의 환경을 내려놓으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조언한다면 그 조언을 꼭 들으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4살 된 어린아이가 자기한테 조언을 해도 듣는데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그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3번째로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언제 해결돼요? 주님 앞에 체험적인 신앙을 만나면요, 해결이 돼요. 장님이 눈을 뜬 것 같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 같이, 문둥병 환자가 치료받은 것 같이, 여러분, 물질이 회복되는 것 같이,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것이, 자녀들이 속속에서 나아가는 것이 돌아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제 자랑이 아닙니다. 이거는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회복시켜주는 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든 거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고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체험적인 신앙일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증거하시고 주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남편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환경이 변화됩니다. 저는 정말로 이 모든 것을 다 체험한 목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제가 기도해 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만 알아줘도 너무 좋아요. 근데 오늘 수가성 여인은 자기의 마음을 속 시원히 알아줬잖아요. 그랬을 때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제가 한 일이 아니고 당신이 사모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좋은 자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응답의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때 체험적인 신앙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고 마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인은 체험적인 신앙인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고집이 세서, 내 마음이 완약해서, 아버지, 내 생각이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고 있다면 이 시간에 다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 자는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자 했다 했습니다.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고자 했다 했습니다. 아버지, 그것은 분명히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가 전파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기회를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무엇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이들이 내려놓는 순간에 아버지의 영광이 기도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사오니 아버지, 각 사람들에게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지금은 순교하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끼는 것,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순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자신을 순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 시간 우리 박성혜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해 주시고 또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리옵기는 저희들이 물질을 심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 외에는 선교 예물, 주일 엄구, 감사 예물, 각종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흔들어서 채워 주옵소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 물질이 가는 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버지 하나님, 조이 필리핀이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되는 아버지 귀한 예물이 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축복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가,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들의 모든 모습 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저들이 체험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이 시간도 기도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들의 삶 가운데 저들이 기도하는 모든 부모, 처가, 친족 가운데 나라 후에 민족 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